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30장 뭐 그 전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 낳고 이름 짓고 아기 낳고 이름 짓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예. 별로 아름다운 내용도 아니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예. 벌써 네 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데 실바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창세기 30장 9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을 하고 있나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예요. 자,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누가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줬죠? 라헬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라헬이 자기의 첩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레아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비라라는 종을 첩으로 준 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죠? 네.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레아는 지금 이미 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미 4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4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바를 자기가 임신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실바를 야곱의 종으로, 야곱의 첩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욕심이죠. 이거는. 라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뭐 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그 라헬과 좀 비교했을 때 지금 레아의 행동은요 좀 도가 지나친 겁니다. 이건 욕심이죠. 이미 자기는 4명이나 있잖아요.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레아가 이 라헬을 그냥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로 볼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죠. 동생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라헬이 이 언니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렇게 첩을 준 것처럼 이 누나도요 지금 동생을요 불쌍한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옛날부터 라이벌이었을까요? 옛날부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둘이 막 라이벌이었을까요? 저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둘이서 잘 지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언니들과 잘 지낸지 모르겠는데 저희 식구는 잘 지내더라고요. 그랬던 사이좋은 언니 동생이 지금 라이벌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건 안 받건 신경 쓰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지금 언니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경쟁을 하려고 할 때 다른 한쪽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경쟁이 안 됩니다. 나는 막 경쟁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 경쟁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아도요 지금 경쟁 심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헬의 행동이 뭐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레아는 좀 선을 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레아의 행동을 또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레아의 행동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또 한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예. 여러분,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첩으로 주려고 할 때 야곱은 거부했어야 됩니다. 예. 여보, 당신은 이미 4명이나 있잖아, 아들이.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불쌍해. 첩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 싶어하는 당신 여동생 얼마나 불쌍해 라는 생각, 그런 말을 한 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렸어야죠. 말렸어야 돼. 그런데 아무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레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야곱은요, 또 라헬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가장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덩치는 엄청 크잖아요. 덩치는 엄청 큰데 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둘이 싸우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괜히 또 레아한테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가 당신은 또 라헬만 좋아하니까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정말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은요, 가장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두 아내의 자녀 낳기 경쟁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다윗, 라헬, 레알 중에 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렸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셋이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가정에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라반 때문이죠. 라반이 두 딸을 이렇게 한 집에 시집 보내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정을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모가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 첫 번째 딸 시집 못 가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다. 뭐 딸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인 실바가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2명이나 낳았어요. 30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자, 갓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갓의 문자적 의미는요, 복되다는 뜻이에요. 복되다. 그걸 다른 말로 나는 운이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운이 좋죠. 또 뭐 첩을 줬는데 또 단번에 또 아들을 얻었으니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레아가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마다 꼭 하나님 이야기를 꼭 꺼냈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여기서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난 복 받았다, 뭐 그걸로 끝이에요. 자, 12절 13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실바가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이제 아셀이에요.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오 아셀이에요. 오 아셀. 아셀인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실바를 통해서 둘이나 얻었으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갓하고 아셀의 이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자랑하는, 좀 자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뻐.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거야. 모든 여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레아의 모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렇게 레아는요, 시녀 실바를 위해서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더 얻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8명. 아직 멀었습니다. 더 낳아야 돼요.
자, 이 이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네, 합판체가 나오는데, 자, 밀을 추수할 때 루우벤이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들여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합판체를 얻었어요. 루우벤은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예, 레아의 아들. 자, 그 레아의 아들인 루우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라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를 찾아가서 언니 그거 나 줘요. 그거 나 줘요. 나 꼭 줘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합판체가 뭐길래 이런 요청을 할까요? 지금 자막에 보이는 저 열매가 이제 합판체를 그린 것인데, 여러분 합판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랑 과일이에요. 사랑 과일. 예. 그리고 고대 헬라 사람들은 합판체를 사랑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아랍 사람들은 저 합판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악마의 사과라고 불렀어요. 예. 도대체 어떤 식물이길래? 자, 사랑 과일, 사랑 사과, 악마의 사과 이렇게 불렸어요. 대충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자, 합판체는요 3월이나 4월에 이제 작고 노르사람처럼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저것이 이제 마취제로 사용될 만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악마의 사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남자들의 정력제 혹은 여자들의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랑 과일, 사랑 사과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너스 아시잖아요. 이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가 가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합판체의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루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레아에게 합판체를 준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 이거 드시고 아들 하나 더 낳으세요. 지금 자식들까지 이 그 아기 낳는 경쟁에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라헬이 저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거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탁을 레아가 들어줬을까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주겠습니까? 만약에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저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애가 넷이나 있어요.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경쟁 상대가 아닐 때는. 근데 경쟁 상대니까 안 주는 겁니다. 미쳤냐? 내가 너를 줘. 이거 내가 먹고 나 하나 더 낳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안 주는 거죠. 자,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너가 내 남편도 빼앗아가고 이제는 내 아들이 준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냐? 싫어. 난 줄 수가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언니 내 남편하고 오늘 같이 자. 대신에 합한 채를 날 줘.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요. 여러분 지금 라헬에게 합한 채는 너무나도 간절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자기 남편까지 주겠습니까? 남편을 주면서까지 합한 채를 얻어서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합한 채만 있으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합한 채를 붙들고 있어요. 합한 채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만의 그런 합한 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나 저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저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것만 우리의 합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합판체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합판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여러분 합판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와서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여러분은 뭐 안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감동하셔서 뭔가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금요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받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나의 합한체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합한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합한체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뭐 예배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효과 없네. 딴 데 가봐야 되겠다. 딴 거 섬겨봐야지. 절에 가고 다른 데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합한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틀 뭐 목사, 권사, 뭐 장로 타이틀 달아도 하나님을 합한체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합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립니까? 아이들이 왜 기다릴까요?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선물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합한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좋은 것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만 찾으면 무조건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합한체를 주면 남편과 동침시켜 주겠다는 이 라헬의 제안을 레아가 받아들입니다. 왜요? 남편과 동침을 하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자,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화판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남편은 오늘 남편하고 잘 수 있는 뭐 권한을 줄게. 이게 지금 라헬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곱의 주인은 라헬이에요. 예, 가장이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에요. 그냥 가장인 이 야곱을 라헬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예, 들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레아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내 방으로 오세요. 예, 내가 당신을 샀어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거의 뭐 성노예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자, 내가 당신을 합한 채로 샀어요라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거가 떠오르게 만드냐면 내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어요라고 말했던 야곱의 옛날 모습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레아가 다시 야곱과 동침해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요. 17절, 18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지금 레아가 직접 낳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의 뜻은 값이라는 뜻인데 이 이사갈을 낳았을 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즉 이 이사갈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한 명을 더 낳아요. 여섯 번째 아들 19절 20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스불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 뜻은 거함이라는 거야. 거함.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이제 주셨다. 뭐 또 그런 의미를 막 이제 갖다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예 임신을 했는데 또 딸을 낳아요. 이름은 디나라고 짓습니다. 디나.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지금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7명. 네. 우리 필립 전사님 어머님 몇 명 낳았다 그랬지? 8명 낳았다 그러셨나? 네. 더 돼. 최소 6명은 넘을 걸. 아니, 아무튼 엄청 많이 낳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저만큼 낳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레아가 7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요 단 한 명도 못 낳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합한채 사갔는데 합한채 사갔으면 아기를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못 낳았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합한채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됐어요. 지금도 학자들이 누구는 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구는 오히려 여자한테 안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신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것까지 막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라헬은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첩을 남편에게 주기도 하고 또 합한 채를 남편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 비록 언니가 아들을 많이 낳기는 했지만 라헬의 행동을 보면 좀 조급함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조급하지? 라헬이 좀 기다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라헬이 조급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 라헬이 나이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이 책은 여호수아하고 사무엘 하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고대 역사서예요. 여기 여호수아 10장 13절 보면 태양이 이게 잠깐 멈추는 그 장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뭐 저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보면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퀴즈. 몇 살 때,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까요? 대충. 그러면 60 전이다, 60 후다. 60 후 같아요? 네. 자, 그러면 80 전이다, 80 후다. 80 후 같아요? 그럼 더 가봅시다. 그럼 90 전이다, 90 후다. 90 후입니다. 91살. 91살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91살이 그때.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라헬도 나이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나이 차이는 무려 55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겠어요? 36세. 36세. 그게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러면 라헬이 이렇게 조급했던 이유는 임신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살았던 시기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20년에서 7년은 빼야 돼 일단.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7년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10 몇 년 남았습니까? 예? 몇 년 남았습니까? 13년 남았죠. 자, 13년에서 7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일을 더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7년 동안 12명을 낳은 겁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남은 6년 동안 재산을 불려가지고 20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가나안을 출발할 때 되게 막 어리고 젊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되게 많아요 그때. 여기 성경에 나이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야살의 책에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임신하기 전에는 6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막 시간 많이 지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조급함의 이유가 또 되기가 좀 그래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애를 못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조급해진 이유를 찾자면 뭘까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거죠.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남편 다른 여자들은 애기 잘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헬이 왜 이렇게 조급해하나? 그래서 그랬나?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급해하던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이제 하면 저도 기쁩니다. 이제 막 저도 기뻐요. 빨리 좀 이거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기 낳기 대회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합한채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럼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라헬을 생각하셨을까? 좀 일찍 생각해 주시면 안 됐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인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레아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레아는 바로 생각해 주시더니 왜 라헬은 이렇게 오래 생각하셨을까라는 그런 우리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라헬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늦게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주셨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요, 일찍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라헬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일찍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러나 라헬은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한 채를 또 의지하는 일종의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안 주셔도 지금 그녀를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왜요?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생각보다 일찍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막 비교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찍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기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대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응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더 늦게 받는 게 더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주셨어요. 나는 늦게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찍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시려는 계획보다 일찍 주셨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제 포도주가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그 혼인잔치가 아주 즐겁게 진행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주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조금 앞당겨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나한테 늦게 일어났을 때 내 기대보다 늦게 일어났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좀 빨리 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이 영어 이름을 제가 요셉이라고 지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이름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요
더함이에요. 더한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빨간 줄로 써 있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아들을 더 얻고 싶었어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오랜 세월 끝에 하나 얻었는데 더 얻고 싶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30 아까 6세라고 했나요? 36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니처럼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 더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예, 라헬이 죽어요. 그가 아들을 더 얻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아들을 더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더 바랬고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더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녀가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끔은 일어나더라고요. 네, 특히 믿음과 관련했을 때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남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나 정말 저놈저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했던 결혼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녀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성공이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더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재물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박송 씨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돈 앞에는 형제자매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박송 씨가 돈을 번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형제가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 그 사람만 그 사람만 있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 사람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뭐 달라고 원할 때마다 그거 다 해주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건 되게 위험한 걸 아이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주죠. 대신에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모가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니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할게요.